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5월달은 지키는 절기가 있죠.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오늘 셋째 주는 교사주일. 그래서 우리가 다 봉사들 하시고 수고하시지만은 또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보는 우리 이런 교사들의 그 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정말 또 수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라 하면 사실은 교회에서 주일날 행하는 모든 모임을 주일학교라고 해요. 예배 빼고 주일학교는 유초등부도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그런데 이제 조금 구분하기를 그냥 유초등부 하면 그냥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뭐 학생회 혹은 뭐 우리 교단에는 SFC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 이런 그 단어에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 학생회 뭐 이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신비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그런 일하심과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도 많이 또 모이고 또 중고등부 또 청년회도 지금 부흥이 싹싹 일어나서 많이 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과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라서 우리 조국을 책임질 것이고 또 조국 교회를 책임질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아갈 놀라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이런 교사와 또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애쓰시지만 말씀으로 가르치는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또 애씀은 정말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하늘의 상급도 크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축복들을 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요즘은 대인관계 진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윗사람들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게 만들도록 기르는 게 참 중요해요. 부모에게도 그렇고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승의 주일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좋은 것을 선생님과 함께 나누도록 편지도 하나 쓰게 하고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버이날 되면 자녀들에게 분명히 부모님께 그런 거 하라고 가르치시고요. 뭐 안 가르쳐도 되겠지. 나이가 들어도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가르치셔야 돼요. 뭐 대충 아니 할 거는 하고 또 더 줄 거는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우리 앞으로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이쪽에 있는 많은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또 교회로 오게 하시고 중고등학생들이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의 돌봄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을,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보시면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인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자, 이런 직분자들을 교회에서는 왜 세우느냐? 왜 세우느냐? 세상하고 우리는 전혀 달라요. 교회는 이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온전하게 자라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으로 닮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을 통하여 이렇게 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믿고 알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도록 뭘 하느냐? 교회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4절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어리면 말씀으로 잘 안 배우면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 들으면 요리 흔들리고 저런 말 들으면 요리 흔들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안 되도록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성장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돌봄으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사들께서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교회의 역할과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사실은 어떤 부분 똑같아요. 오늘은 똑같은 건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3,000명이 돌아오고 이랬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3가지가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으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성장과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씀 없이 사람만 모인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교제하더라. 교제하더라. 46절에도 보면 이래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더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4가지 영양분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는 서로 교제하는 것, 사랑의 교제,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것. 저기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 기도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예요.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 4가지는
우리 교사의 돌봄과 똑같다는 거죠. 교사의 돌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교제, 교사의 돌봄, 네 가지 중에 교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기도도 했지만,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전도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는 또 청년들, 선생님들이 또 세 분이 같이 올라오셨어요. 자,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1년을 한 명 붙들고 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시작을 딱 하니까 한두 주, 지금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7, 8명으로 그냥 바로 늘어버려요. 7, 8명.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그냥 늘은 거, 그냥 어떻게 늘었을까? 이 비결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회가, 여러분, 모이는 대로, 오는 대로 부흥하게 될 거라고. 또, 전도하는 대로 부흥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수십 명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오늘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성도의 삶의 원리. 자, 이 원리가 뭐냐 하면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의 교제. 교사는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사랑의 돌봄. 돌봄이나 교제나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좀 더 된 걸로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던 아이, 그 가족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이제 선생님들의 여러 수고와 또 엄마의 수고 가운데 교회를 왔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도 학생회가 지금 이 전도사님이 단계별로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막 우리처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이 이럴 단계가 아니에요. 중학생이 언제 교회 와갖고 한 달 조금 지나면 뭐가 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지난 어린이날 첫째 주일날 엄마하고 동생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약속을 했대. 그때 첫째 주일날 워터파크 가기로. 엄마하고 우리 학생하고 동생하고 어린이날을 기념해.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워터파크 가는데. 그런데 한 달 조금 지난 이 학생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워터파크 안 간댔대. 그리고는 안 가고 진짜 교회로 왔어요. 저도 놀랬고 엄마도 놀랬고 모두가. 자, 그 학생이 지금 나는 주의를 지켜야 돼 하는 믿음으로 왔을까요? 아직 그 믿음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끌어들인 뭔가는, 그 힘은 뭘까요? 그 힘이 뭘까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가 부흥되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갑다. 아니요. 그곳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번 달 29일 날 오늘 학생들하고 약 이제 했대요. 1+1데이를 하기로 했대요. 날짜를 오늘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회가 했다는데 한 명씩 친구 데리고 오자. 여러분 주변에 중고등부 친구들, 아이들 고민하는 애들 한 번만 놀러 가보자 하고 데리고 오세요. 뭔가를 사주면서, 상품 하나 사주면서 데리고 오세요. 이 안에 넣어놓으면 8, 90%는 다 잡혀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깨닫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 성도님이 이제 오셨는데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에요. 그래도 1학년인데 어느 날 제가 전해드린, 이제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한 전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아이가 막 울더래. 그래, 왜 우니랬더만 엄마 우리가 죽을 건데 죽으면 엄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나는 지옥 가겠는데 하고는 슬피 울더. 엄마하고 헤어진다고 슬피 울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대, 이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하려고 교회에 가봐도 좀 아이들이 학생에 그러니까 뭔가 쏙 마음이 들질 않았나 봐.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요, 교육에 대해서 좀 잘하는 교회니까,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만 그랬대. 이제 중고등부가 시작할 때인데, 그런데 첫 시간 딱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두 집이 같이 왔거든요. 아들, 딸. 애들 얼굴이 확 피었더래. 환하게 피었더래. 그리고는 교회를 절대로 안 빠져요. 너무 좋대. 자, 여러분, 이 비결이 뭘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학생이나 청년들이 지금 왜 오면은 속속 빠져드는지 아세요? 지금 없어서 안 빠져들어. 교회로, 여러분, 교회로 전사님한테 데리고 뭐 좀 오셔. 그러면 빠져들 확률이 8, 90%라면 100%라고는 우리 장담 못 하잖아요. 이야, 그게 뭘까? 그래서 제가 학생회 할 때마다 올라가 봐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진도 어떤 데는 찍고, 잠시 보면은 아닌가 슬쩍 갔다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 몇 명이나 왔나? 누가 왔나 하고 슬쩍 보고 그냥 나와요. 거의 매주 제가 올라가서 보고 와요. 그런데 그때 보면 놀라워요. 학생들하고 막 이제 하는데 우리처럼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 해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제가 예배 순서는 알아서, 전사님 알아서 하세요. 뭐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지금 이제 아직 틀로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하세요. 애들하고 처음에요, 놀아 게임을 하고 놀아. 근데 여러분, 그냥 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놀면 되는갑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재밌는 프로그램만 강조를 해. 근데 그거 놀고 나면 뻥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서너 번 놀고 나면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놀기는 노는데 프로그램을 하는 건 하는데 달라. 무엇이 다르냐 하니까 그 속에 사랑의 교제가 들어가요. 사랑의 교제. 그게 밑에서 딱 받치고 있어요. 자, 사랑의 교제가 어떤 건데요? 표가 안 나. 보면요, 애들이 막 노는데 어떤 게임을 어느 날은 가보니까 종이 갖고 비행기 던지기 하더라고. 비행기 날리기. 그런데 모두가 다 참여해. 한두 명만 아니라 팀으로 나누는데 모두가 다 참여해. 그러면서 같이 웃고 막 비판이 없어. 서로 웃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내가 걔들이 참여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참여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뭘 돋구느냐면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 자기가 뭔가가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우뚝 서게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마다 누구 소외되고 저 사람은 못하니까 빼고 이런 거 없어요. 못하면 못하는 사람은 같이 그러면서 웃고. 여러분, 성도의 사랑의 교제는요, 교회의 요소 중에 필수예요. 절대로 없으면 안 돼요. 아까 4가지 중요한 꼭 있어야 될 4가지 요인이라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전도와 이 4가지는요 교회가 한 개도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청년들은 보니까 퇴근들 하고 모이더라고요. 저녁 몇 시인가 새벽 3시까지 놀았대. 영화 보고. 어디 갔냐면 포차에 갔대요. 포차. 우리 교회 애들이 포차를 갔대요. 포차에 가서 음식도 딱 시키고 술 대신 콜라. 자, 기준은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포차에 가든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가는 사람들이 먹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이때 저는 아직 교회 신앙, 그중에는요 아직 신앙이 없어서 술 먹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직 교회가 뭔지. 그렇다고 너는 그러니까 한 잔 먹여.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술을 좀 먹여도 되겠지. 교회 1대1일 때는 좀 다르지만
교회 그룹으로 모일 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비감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신앙 안 자라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 사람 신앙이 없다고 그 삼계탕을 이제 위로한다고 수고들 해가지고 같이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권사님이 슬쩍 약주 이래갖고 주문을 했어. 그러니까 밑에 살 해가지고 그 사람만 주려고 그걸 이제 사모님이 알고는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 먹이는 거는요, 절대 그 사람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갈선이 있고 안 갈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포차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마 그 장사하시는 분은 좀 속상했을 거야. 술을 팔아야 많이 남는데. 막 그런데 청년들이 보니까 서로 이게 있어. 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제가 여기 옆으로 어항을 가져왔어요. 요 지금 구피 새끼들이 막 자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구피 물고기들을 강에 놔놓으면 그냥 저거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그런데 모이는 건 없어요. 자, 우리 교회라는 일은 울타리, 모임이 있을, 울타리가 있을 때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먹이도 주고 저거들끼리 놀고 또 새끼도 놓고 놔주고 커서는 이러잖아요. 그죠? 이 울타리가 없으면 얘들은 지금 이거 깨버리면 다 죽어요. 아니면 물가에서 깨버리면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잡아먹히기도 하고 뭐 살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죠?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려고 하면 이 울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것들을 세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기도하도록. 그런데 교회에, 성도의 교제에, 성도의 아까 4가지 요소 중에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전도하고 이 4가지 중에 이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제. 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다 흩어져요.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학생회가 돼가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보니까 그걸 잘 배우셨어. 저는 좀 약해요. 사모님이 강해. 그거를 딱 이어받아가지고 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울타리. 자, 이게 없으면 이 아이들 지금 다 무너져요. 다 죽어요. 아니면 흘러가 버려요. 강가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울타리가 없으면요, 교회 왔다가 그냥 강물이 흐르듯이 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하면 지금은 초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기존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로 오는데 공통적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오기 전에는 다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영종도에 있는 교회들. 그 중에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가 괜찮대요. 은혜가 된대요. 아, 참 부끄럽게. 감사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동안 못 찾았대.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홍보가 너무 그러니까 소문은 나는데 그냥 아름아름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빨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못 찾고 포기하다가 개척에 망했는가 하고 했는데 보니까 하늘 깊은 교회가 있더래. 자, 그래갖고 올 때, 우리 교회 올 때, 기대감을 갖고 올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 교회도 그 교회는 아마 그거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고 올까요? 일단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면 기대를 갖고 왔겠죠. 자, 기대를 갖고 딱 왔는데 예배드리고 갈 때 사람들 심리는요 2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기를. 왜 처음 와서 교회 오면 막 붙잡고 막 이러는 거 싫잖아. 그런 요소가 있어요. 또 하나는 환영해 주기를. 이 2마음을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들어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숨었다가 가도 사람들 모르니까 이래가지고들 하는 요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그래서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점잖해.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나갈 때 상처받고 나간대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기가 꺼려진대. 좋은 생각과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딱 왔는데 가더라도 좀 귀찮게라도 막 왔어요. 잡아주고 이래주고 이러면 좀 귀찮으면서도 그래도 저도 이제 뭐 저는 맛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음식을. 그런데 맛집에 어느 맛집이 유명해서 갔잖아요. 딱 갔는데 종업원들이 우리 집은 맛집이니까 와서 뭐 음식 시키면 막 갖다 주고 틱틱거리고 아니면 뭐 본 척도 안 하고 뭐 와도 뭐 알아서 뭐 셀프 해가 글자 적어놨으니까 손가락질이나 해서 하고 이래서 하면 그 집 가고 싶겠어요? 저는 두 번 다시 안 가요. 기분 나빠가고. 환영해주지 않았는데 왜 내가 가?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누구든지 오면 갈 때 좀 귀찮다 싶을 정도로 환영을 받으면 안 오더라도 그 교회는 좀 귀찮지만 그래도 그래 환영해 주더라. 요런 소문이 나야지. 그 교회 가도 오늘 뭐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눈빛도 하나 안 주고 이렇다 이리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울타리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도 파워가 있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죠. 그들은 이 울타리가 있어요. 제도로 안 한 게 아니에요.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10명 이상만 모이면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중심으로. 나는 선민. 거기에서 처음 사람이 왔을 때는 그쪽 정착하도록 이들이 모금 모은 것 갖고 지원을 해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성공을 하고 일어서면 다시 그도 같이 모금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울타리가 단지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피로 요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 초대교회가 지금 그거잖아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마음을 함께하며 이런 교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조폭들도 이거 사용해요. 조폭들도 울타리가 있잖아요. 벗어나면 죽어. 그래서도 못 벗어나. 자, 요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요 있는 고기에게 우리는 음식을 주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잘 되면 그곳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곳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고요.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해져. 자,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전도사님을 제가 이제 밤 늦게 불러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전도사님, 지금 내가 보니까 학생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교제가 지금 있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뭘까를 날마다 생각한대요. 자,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그냥 밥만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사랑을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의 교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쟤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쟤들의 어떤 힘든 것들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저들의 교회를 오면 어떻게 쟤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저들로 하여금 특별하다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한 명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까? 밤낮 이것만 고민한대.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상대의 필요가 뭔가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쟤들을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단순 재미가 아니죠. 그걸 통하여 뭐 한다? 그 아이들의 존재감을 해보세요. 이게 소속감이 가득하니까 한 달 조금 더 된 학생이 와서 자기가 막 존중도 받고 아이들이 그걸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있고 뭔가 하고 그러면서 자꾸 깨달아지고 그 중에 하나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옛날이면 참 좋았던 곳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워터파크를 안 가고 혼자 교회로 갔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보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야, 이 아이들이 고민이 뭘까 생각해보고, 오면 어떻게 이 아들과 재미있게 할까, 오늘 얘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여전도회다, 남전도회다, 뭐다 이렇게 있으면 그 형태가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와야지.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들도 만나요. 교회 갔더만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운영한다고 회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는 안 채워지는데 회비만 내라 하니까 떠나버리더라고. 불평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회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안 받아도 돼. 사랑의 교제는 있어야 돼. 사랑의 교제. 여러분, 여러분들의 반들이, 우리 선생님들 반들이 부흥하는 비결은 사랑의 돌봄, 기도로 하고, 그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뭔가를 재미있게 할까, 뭔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 애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데 저걸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되면 교회 이야기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것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사의 돌봄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나? 그동안 우리 성도들도 잘하는 거 참 많아요. 요즘같이 할 때 장례식을 만나면 멀어도 우리 다 달려가잖아. 그죠? 이 또 사랑의 교제라. 얼마나 기회예요. 얼마나. 성도들 참 잘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들 해주고. 자, 성도의 사랑의 교제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사. 새로 오는 사람들, 또 성도들이 만나면 그림자 취급을 하면 사랑의 교제가 안 되죠.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 저도 노력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해보래. 목사님, 이번 주부터 당장 성도들이 다 만나고 나가면 남자 성도들하고는 포옹을 좀 하래. 사랑을, 저도 못하지만 우리 서로 어색하지만 한번 합시다. 여성들은 포옹을 못하니까 악수를 하래.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배워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따라야겠네. 오늘부터 제가 입구에서 포옹해볼게요. 서로 웃다가 하다가 가도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사랑의 교제는 인사다. 그 중에 인사도 우리는 그래서 그것도 하지만 서로 포옹하는 것도, 이성끼리는 하면 안 돼요. 이성끼리는 하지만 이성끼리는 그냥 왔습니다. 인사. 두 번째,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꼭 필요한 게 또 뭔가 있을까요?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는 것. 식사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참 그거 그립잖아요. 그죠?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은 정말 또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같이 식사. 자, 교회에서도 식사하고 여러분,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점. 성도의 사랑의 교회는 밥을 먹고 같이 놀고 다 좋은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 나눔이 필히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배우든지 혹은 또 서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도들끼리 어떤 찻집에서는 막 기도하고 이러면 좀 힘들면 또 간증을 하든지 이래야지. 교인들끼리 모였는데 야, 이번에 집값 얼마나 올랐대? 이번에 얼마나 내렸대? 주식은 어떻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인들을 모여서나 전혀 영적이지 못해. 그런데 지난 시간에 집안은 은혜를 받았고 이랬고 내가 이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이런 거 나누면 서로 들으면서 막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되잖아요. 요런 게 성도예요. 그런 것은 장소가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아시겠죠? 성도들이 만나면 이런 교제가 필요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고. 또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어떤 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강아지를 분양하기로 했대.
자, 성도의 교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가서 분양받는 데 가기로 했대.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안 가져도 제 혼자, 그 나이가 어리나요? 혼자 잘해요. 그러나, 함께 하는 거. 야, 청년들 그룹끼리 교제 시간에 막 있다가 서로 이제 이름도 외우고, 생일도 외우고, 사는 집도, 왜 이런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외우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이 생일이 됐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또 케이크를 준비를 하는 거야. 하라 말도 안 했는데, 왜? 사랑의 교제. 성도. 자, 일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견고해요. 작은 일도 같이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이 튼튼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너나도 다 잘 살아. 이거는요,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어. 얼마든지 확장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사랑의 교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도 이렇게 앞으로도 오는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우리 전도사님한테 선생님들이 몇 년 동안 이런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그게 딱 돼 있는 분들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 중에 성도의 사랑의 교제.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견고한 사랑의 교제가 견고해지는, 누구든 우리한테 오면 존재감을 느끼고 기쁘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내하고 맞고 안 맞고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소외되지 아니하고 왔어. 그래서 정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게 생각만 해도 즐겁고, 교인들을 만나면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각하면 너무 좋아. 선생님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평생의 신앙을 잡아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부터 이제는 이 성도의 사랑의 교제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든든한 교회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을 써서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스크 한 상태니까 주변에 한번 봅시다. 자, 옆으로 서로 보고 눈만 맞춥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함인데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오면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과 심령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소서. 우리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교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주여 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뿐 아니라 교회가 생명체로서 서로 도우며 서로 한 몸을 이루며 마디마디마다 연결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기관들마다 우리 교육기관이나 자체기관이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랑의 교제로 향한 울타리가 강건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오면 소외받지 아니하고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오면 환영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